오늘 우리 2014년도 첫 번째 주일 주님이 주신 말씀 잠언 7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27절. 우리 먼저 1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우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우리 2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했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잠언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끊어야 산다. 끊어야 산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자, 2014년 첫 번째 주일 예배인데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함께 마음에 우리가 새기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이슬교회 금년 주제가 미스바에서 일어나는 큰 군대입니다. 미스바에서 일어나는 큰 군대. 미스바는 어떤 곳입니까? 회복의 장소잖아. 회복의 장소.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생기, 즉 주의 성령과 말씀으로 또 그리고 전심으로 회개해서 다시 일어나 큰 군대, 하나님의 거대한 군사로 세워지는 곳이 바로 미스바라 했습니다. 때문에 올 한 해 우리의 이 주제를 바탕으로 한 실행 비전은 회개와 말씀 그리고 영혼들을 품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중보사역, 영혼 살리기 사역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붙들고 2014년도를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의 말씀과 에스겔서 말씀을 함께 봤잖아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쓰임받았던 사무엘과 또 에스겔의 심정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사무엘의 영성과 에스겔의 영성, 그들의 심정과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한 해 동안 이 사명을 향해 우리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같이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자리마다 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은 유혹에 관한 죄의 습성, 또 죄의 흐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키워드라고 한다면 유혹입니다. 유혹. 여러분들, 죄는 끊임없이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보지 않는다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식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보면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죄, 내 안에 불일 듯하게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그렇게 나 자신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누누이 당부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흐르는 또는 외부에서 끊임없이 흐르는 이 죄에 대해서 계속 경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 속에서 계속 누누이 당부하셨습니다. 죄를 경계해라. 주님을 모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죄를 경계해라. 특별히 우리가 신앙이 아니더라도 인류는 죄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었습니다. 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신앙에서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일반 사회에서도, 인류 역사를 보면 오래전부터 자신들을 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었어요. 그게 뭡니까? 법이잖아요. 법. 어느 나라든지 어느 시대든지 이 법이라는 것은 늘 존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자신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다못해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을 해도요, 룰을 정해요. 간단한 게임이라고 해도 서로 불편해하지 않기 위해서, 모두가 즐겁게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룰을 정합니다. 그 룰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불편해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막 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럼 게임이 안 진행이 안 되죠. 룰이 없으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게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라고 하는 형태의 룰을 정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법이에요. 법. 더불어 살기 위해. 함께 공존하기 위해 만든 것이죠. 이 룰과 법을 깨면 범법자가 됩니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서로 사회에서 서로 약속해서 만들어놓은 룰과 법을 깨버리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낙인 찍힙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언제나 누가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법과 룰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죄성을 지닌 인간이 언제나 늘 문제였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회, 한국 사회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 여러 가지 내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게 뭡니까? 이 철도에 관한 문제. 또 예전에 있었던 교우분들 중에 태반이 철도에 계셨던 분들이라 이번에 참 그런 걸 보면서 마음으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가만히 그것을 살펴보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면은요, 지금 한국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어떤 좋은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잘 나가고 있다, 진행이 되고 있다, 또는 문제가 된다라기보다는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늘 사람에게 있다. 그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근데 공기업이 민영화되는 것을 지금 막 경계하잖아요. 공기업이 민영화되는 거. 그 민영화는 아니지만 민영화 비슷한 것을 만들어도 잘 되겠습니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겠습니까? 또는 민영화를 했다고 해서 또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거 다 빼버리고 그냥 공기업으로 놔둬도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하나의 시스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어떤 시스템을 갖다 놔도 그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시스템을 돌리는 사람이 문제잖아요. 사람이 죄인이라서요. 최고의 시스템을 만들어 갖다 놔도 그 좋은 시스템을 무색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늘 변수예요. 변수. 계획을 잘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것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걸 돌리는 게 누굽니까?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 죄를 갖고 죄성을 지니고 있는데 아무리 멋진 시스템을 만들어도 사람이 부패하면 그건 말짱 도루묵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처음에 공기업이 없었잖아요. 처음엔 공기업이 없었어요. 그건 처음 국가가 다 주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영기업이 국가의 중차대한 사업들을 맡을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할 때는 국가가 다 했어요. 국가가 무슨 돈으로 다 했겠습니까? 국가가 옛날에 왕정체제처럼 왕이 자기 개인 창고에다가 돈을 많이 모아두는 것처럼 무슨 국가가 자기 돈이 있어요? 없잖아요. 국가 돈은 다 세금입니다. 세금. 국민의 돈이에요. 그러니까 민영기업이 자기네들이 자립을 해서 국가 중차대한 사업을 도맡아서 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다 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국가 규모가 커집니다. 그러면서 벌리는 사업도 규모가 커졌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모두 늘어납니까? 세금도 늘어나죠. 근데 이게 순기능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국가 규모가 커지면 경제가 호황이 돼야 돼요. 그러면 국민들의 호주머니 사정도 좋아져야 되잖아요. 경제가 좋아진다는 말입니까? 근데 그게 순기능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국가 규모 커지고 경제가 호황이 돼야 되는데 국가 규모는 커졌는데 경제는 불황이에요. 그게 사람이 계획한 대로 잘 안 돼요.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경제가 그렇게 잘 되어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부채만 늘어나는 거예요. 부채만.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정한 정도의 민자 투자를 유치하는 형태의 공기업을 만들었어요. 과거 10년 전에, 15년 전에 그걸 만들었잖아요. 공기업 형태. 그건 뭡니까? 국가가 몇 프로? 민자기업이 몇 프로. 그래서 국가가 부담하는 부채 몇 프로를 어디에다 팔아버렸습니까? 민자기업에다가, 민영기업에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좀 부담을 던 거죠. 그래도 대부분의 것들을 국가가 붙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가가 많은 퍼센테이지를 갖고 있죠. 그래도 부채가 줄어들지가 않았어요. 부채가 들어갑니다.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민자 형태로 민영화를 만들려고 하니까 민자 형태로 민영화로 가면은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안 돌아갈 것 같다. 그러니까 민영화는 아니지만 준민영화 형태의 이 공기업이 탄생한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금도 뭐 보세요. 공기업 지금 부채가 몇백 조잖아요.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 다 합해보면 천조래잖아요. 천조. 부채만 해도. 여러분들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를 다 합하면 천조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해서 공기업 만들었는데 역시 부채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럼 국가가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게 뭐겠습니까? 민영화입니다. 민영화. 이번에 전문가들도 얘기해보니까 왜 민영화를 싫어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민영화를 도입하면 문제 해결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언제 누가 보여줬습니까? 작년에 미국 정부가요. 중앙정부가 셧다운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거의 없어. 왜? 우리나라 일이 아니니까. 미국 정부가 셧다운 됐대. 미국이 지금 채무 때문에 중앙정부가 셧다운 된 줄 알아요. 물론 그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그 다큐를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또 친절하게 우리나라가 이 연구에서 방영도 해줬어요. 문제가 뭔지. 그런 거 잘 봐야 돼요. 그런 걸. 왜? 우리나라는 거의 미국의 수순을 따라갑니다. 미국도 처음에 의료를 국가가 주고 있었는데 그걸 뺏겼잖아요. 민영기업에다 다 뺏겼어요. 지금 미국은 의료에 관련된 모든 거의 것들이 국가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 민영화됐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가난한 국민들은 혜택을 못 받아요.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역대 미국 대통령들 중에 3명이 이 의료법을 국가로 돌리려고 했다가 2사람은 암살당해 죽었어요. 오바마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암살당해 죽었고 그게 2번째가 부시 전에 누구였죠? 클린턴이죠. 클린턴이 했다가 안 됐어요. 그 했다가 성추문 때문에 내려앉았죠. 그 다음에 오바마가 지금 그거 하는데 중앙정부 셧다운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됐냐? 민영 기업들이요 엄청난 돈을 쏟아붓습니다. 누구에게?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민단체에 엄청나게 투자해서 보이콧하게 만듭니다. 오바마 정부 타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로비합니다. 정치인들에게.
그게 민영 기업들의 횡포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로비스트들이 돈을 엄청 벌어요. 정치인들에게 민영 기업들이 돈 주죠. 시민단체들에게 돈 주죠. 이거를 로비스트들을 내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셧다운 됐어요. 중앙정부가. 여러분들 지금 미국은 무섭게 변합니다. 교육도 공교육기관이 없어졌어요.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다 민영화, 이 교육도 민영화 시킵니다. 지금 엄청난 속도로 박차를 가합니다. 거대 기업이, 메이저급 다국적 기업이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를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공교육, 공학교 없어지고 사립형 학교들만 세워지게 돼요. 처음에는 많은 것들을 혜택 준다 그러죠. 서비스.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 돈인데 엄청나게 돈벌이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시스템을 갖다 놔도 인간이 문제입니다. 인간이 문제예요. 집단적 이기주의, 흉악한 배금주의, 이것을 탐욕으로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이 언제나 문제다. 그래서 죄를 경계하지 않으면 사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죄성이 사회가 함께 잘 살자고 정한 룰과 법들을 다 깨는 거예요.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다 깨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일부 몇 프로에만 혜택이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세상도 인간이 죄를 짓는다는 것을 잘 알아요. 인간이 죄스러운 존재라는 걸 세상도 압니다. 그러니까 법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유독 이 신앙 안에서 성경에서 이 죄를 말하는 것은 뭡니까? 이토록 인류 역사 이래로 죄를 경계하고 다스리는 이 법을 존재케 한 이 죄라는 놈이 어디서부터 파생되었는가를 알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독 신앙에서, 성경에서 죄를 파헤치는 겁니다. 죄의 종류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죄가 생성되었는가, 기원, 시작, 그 과정, 흐름, 역사, 그리고 그 죄의 결말을 우리가 면밀히 보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하는 현상에 대한 고민이 아니고 죄의 시작과 결말인 이 본질에 대한 고찰을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죄의 정체와 죄의 흐름과 죄의 본질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목적은 하나잖아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고 떼어놓기 위한 목적입니다. 거라사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맞는 말이죠. 주님과 악한 영은 상관이 없죠. 그들은 멸망당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죄는요, 주님과 관계가 없고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사단은, 죄는 우리가 주님과 상관이 없도록, 관계가 없도록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주님과 관계가 없듯이, 군대 귀신 악한 영이 주님과 관계가 없듯이 우리도 주님과 관계가 없도록, 상관이 없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맞닿지 않도록, 연결되지 않도록 똑같은 자신의 모습과 같이 살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도록, 자기 존재와 같은 이 존재로 전락해버리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해요. 예수와 상관없는 지식인으로, 예수와 상관없는 성인군자로, 예수와 상관없는 명예로운 자로, 예수와 상관없는 화평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대단한 지위를 얻었고 대단한 존경을 받았지만 예수와 상관이 없는 인생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자랑거리 여김을 받지만 예수와 상관이 없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심취해지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죄의 노예로 전락해버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전히 죄 아래 놓이도록 하는 거예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죄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 우리를 주님과 상관이 없도록 만들고 주님과 관계받지 못하도록,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주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 만들도록 만드는 이 죄의 유혹, 그 내용과 그 정체와 그 다음에 그것을 이기는 방법 두 가지를 보여줘요. 9절로 나누면 1절과 5절, 24절과 27절이 바로 이 죄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 그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죄의 유혹의 정체를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6절에서 23절입니다. 죄의 유혹의 정체. 여러분들, 죄가 어떻게 사람을 유혹하는지, 어떻게 한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지, 어떻게 한 사람을 죄의 노예로 만드는지 한번 우리가 깊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죄는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을 사용합니다. 인간 안에 죄성을 사용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간 안에 죄성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7절, 8절인데,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라고 인간 안의 죄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인간 안의 죄성, 여러분들 젊은인데요, 혈기왕성한 젊은인데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로 말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 그 죄성대로 사는 자들, 어리석은 자. 여러분들 본능대로 사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생각할 줄 모르거든요. 저는 보통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뇌를 빼놓고 사는 사람, 뇌가 머리 없는 사람, 뇌가 부재중인 사람. 뇌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생각을 하지 않고 말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니 행동하니까 뇌가 부재중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종교인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두드러지게. 돌아가는 시대에 대해서 보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죠. 근데 그가 어떻게 갑니까? 거리를 가는데 어떤 거리를 갑니까?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갑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 안에 죄성이 도사리고 있는 그 죄가 죄를 원하니까 그 죄가 죄를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떠벅떠벅 가는 거예요. 그 안에 죄성이 원하는 대로. 이 구미가 당겨지는 곳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곳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죄가 득실거리는 곳, 죄를 증폭시키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죄가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데 우리의 발걸음은 죄를 잠재우고 죄를 약화시키고 그런 곳으로 가야 되지 않아요? 죄를 누르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곳.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안에 죄성이 막 있는데요, 이 죄를요 터뜨리고 죄를 가중시키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죄 요소들이 산재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이것을 만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얼마나 원하는지 모릅니다. 원하고 있어요. 원하고 있어. 내 안에 죄성과 그 죄의 요소들이, 세상의 죄의 요소들이 만나기만 하면 죄의 엄청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죄를 다스려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네 속에 이미 죄성이 싹트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주변에 여러분들 가인이 아벨 죽일 때요, 아무도 없는 들녘에서 쳐 죽였습니다. 죄가 죄의 역사를 시작하는데요, 그 원하는 그 정서와 분위기가 있어요. 타이밍이 있어요. 딱 맞으면은요, 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지혜 없는 젊은이가 자신의 욕구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죄가 더하는 곳으로 막 가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잘 지켜야 돼요. 죄를 더하는 이 죄의 요소들과 만나지 않도록 지켜야 됩니다. 그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양육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이 다 뺏기게 생겼어요. 다 뺏기게 생겼다고. 이 정신과 멘탈을 다 그 세상의 더러운 죄악의 요소로 다 빼앗기게 생겼다고요. 그런데 구절을 한번 볼까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여러분, 그 젊은이가 죄가 막 더한 곳으로 가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어두울 때입니다. 어두울 때. 근데 죄가요,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모든 조건이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분위기도 어두워갈 때, 밝을 때가 아니에요. 이게 유혹이에요, 유혹. 그 마음의 육체가 원하는 어둑어둑할 때,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드리울 때. 여러분들, 죄는요, 분위기를 타요. 조건이 맞아 떨어질 때까지 막 물고 늘어집니다. 그 타이밍을 놓지 않으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쓰는지 모릅니다. 어두울 때, 밤이 깊을 때를 노리는 거예요. 늘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요, 밤이 되면 감성적이 된대요. 감성 지수가 높아진대요. 이성적인 지수가 높아질 때는 아침. 그러니까 이런 경험 있잖아요. 여러분들 연애 편지를 언제 씁니까? 거의 밤에 주로 쓰잖아요. 음악을 켜놓고 감성이 막 극도로 자극시켜가지고 연애 편지를 막 씁니다. 그리고 멋지게 썼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읽어보면 굉장히 유치하거든요. 그럼 막 또 찢어요. 다시 써요. 밤에 또 쓰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또 유치하고. 그게 원래 사람이 밤이 되면 감성적이래요.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언제 많이 짓습니까? 대낮, 아침 아니에요. 거의 대낮에 아침에 죄를 짓는 사람은 거의 사이코패스. 거의 밤에 죄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밤에. 그래서 도둑놈들이 밤에 다니는 거예요. 이성이 자기 감정과 행동을 컨트롤 못하니까 막 밤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밤에 보십시오. 우리 동해 같은 지역은 좀 덜하지만 큰 이 광역시 같은 큰 거대 도시들은요, 낮이고 밤이고 없어요. 우리 동해는 얼마나 그래도 아직도 그래도 순수한지 8시만 되면 캄캄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데 큰 도시들 가면은요, 밤새 불 켜놓고 사람들이 그 밤에 가는 곳이라는 게 어디입니까? 밤에 어디 가겠어요, 사람들이? 노래방, 술집, 이런 데, 유흥, 쾌락을 찾아다닌 거 아닙니까?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빼고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밤의 요소들이 다 그런 더러운 것들, 죄를 짓게 만드는 요소들이 가득하죠. 이런 것들이 조건이 딱 맞으면 죄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보는 것을 쐐기를 박아버려요. 그게 바로 10절입니다.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습니다. 보는 것으로 완전히 픽스시켜요. 결정해버립니다. 결단해요. 죄를 짓기로.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보는 곳으로 넘어져 버렸어요. 정욕의 눈으로 바라보고 탐욕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러니까 안 넘어갈 수가 있어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어요. 짓는 거죠. 그 다음부터 13절부터는요, 막 죄에 넘어가는 상황을 보여주는데, 그냥 막 일사천리로 죄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는 막 일사천리로. 그래서 죄는 우리가 죄를 짓기까지 우리 안에 죄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이것이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유혹이라고 부릅니다. 유혹. 죄를 짓도록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죄성을 끌어내는 것, 유혹이죠.
죄의 유혹은 우리 안의 죄성과 만나려는 움직임이에요. 그 고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죄성을 다스려야 돼요. 아까 제가 서두부분에 말씀드린 좋은 시스템, 그게 아닙니다. 우리 안의 죄성을 누리지 못하면 문제 많은 시스템을 갖다 놔도 잘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 안의 죄성을 다스리지 못하면 엄청난 좋은 시스템을 갖다 놔도 돌아가잖아요. 오늘 말씀은 무엇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죄를 다스리도록 허락하신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기록된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외에 주님 말씀 앞에 다 죄가 굴복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예수님 40일 줄이시고 광야에서 오직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어요. 그 말씀을 간직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손가락에 메고 마음에 새기라고까지 하셨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말씀을 계속 내 마음 가운데 심어요. 심어.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누르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원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계속 부으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부으니까, 그 말씀을 보니까 죄가 약화시키는, 죄가 약해져요. 내 안에 죄성이 약화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 죄성을 만날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온통 주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해야 되고 내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을 다 다스리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 안에 죄성을 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 안에 죄성과 세상의 죄악된 요소가 만나지 못하도록 그 고리를 잘라내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예요. 그걸 말씀으로.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습니다.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죄를 이길 방법은 말씀이라고 권면합니다. 이 죄성을 끊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세상 죄의 요소와 우리가 붙게 되면 죽는 겁니다. 마른 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태어나라 그러시니까 그대로 태어납니다. 생기야 불어라. 그러니까 그 마른 뼈들이 붙잖아요. 붙기 시작하잖아요. 주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오직 말씀으로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도는 생명의 말씀과 함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2014년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성을 끊는 결단의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4년도는 더불어서 말씀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